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 대화 이후에 다른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를 말씀해 주고, 또 요한은 대조적으로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삶을 비교시키고 있어요. 왜 비교하는 것일까? 또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다가 와보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뭐 구할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또 어찌해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이상히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말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사마리아인들한테 얻을 게 뭐가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이 관행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랍비는 길에서 여인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행입니다. 랍비가 천한 여인과 길 위에서 대화하잖아요. 랍비는 남성들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관행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생명이며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뭘 버려뒀다고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보면 여인에게 물동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도를 사용하여서 물만 틀면 나오는 시대에 살지만 과거에는 집안에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을 누가 다 채웠냐면 여인들이 다 채워놨어요. 남성들이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삶을 지탱해 가려면 물동이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채워넣을 게 없거든요, 도구가.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물동이를 접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표현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물동이는 버려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관행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존의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기존의 우리의 관행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긍정의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말해오고 관행적으로 했던 말인지를 구별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입니까? 아닌데도 우리는 이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흔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통용되어졌던 말씀인지 구별함이 없습니다. 구별을 하려고 할 의지를 갖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행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해야지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관행대로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관행대로, 관례대로, 자기 경험과 연륜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형식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누구에게 대접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조국교회 성도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는 거야? 왜 말 저렇게 해? 기존의 내 질서와 내 관념대로 설교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공을 찾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녀 잘됨을 찾아 헤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 것을 찾아요. 그것을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이스라엘은 어때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받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떵떵거리고 산 기간이 길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들한테 계속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계속 공격받으며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고 그렇게 계속 노예로 살았던 시기가 더 깁니까? 압도적으로 노예의 삶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고향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도 배척당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존의 우리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가 또 며칠 후면 또 송구영신 예배 한답시고 모여서 카드 뽑기 할 거, 말씀 카드 뽑기 할 겁니다. 자기가 좋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관행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인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여인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다름없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를 만나면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알게 돼요. 지금껏 자신이 물길로 오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로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네가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인은 인생이 내가 해왔던 방식과 다른 것이구나, 인생이 내가 손 놓지 못하였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녀가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서 드렸지만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인의 신분을 좌우하고 여인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행대로 남편을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살 길임을 이 여인은 잘 압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밝혔을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나타난 태도를 봐보세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복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을 삶에 들어가서 뭐냐면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만 깨끗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밖에 할 줄 몰라요. 세상에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세상에 총칼이 난무해도 성도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세상이 난리 구석이어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여서 우리는 그냥 닥치고 기도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말도 안 돼 보이는 저 정치판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또 경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왜 우리가 썩어져가고 불의함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왜 교회가 입닥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심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마을에서 여인은 아주 초라한 인간일 거예요. 어디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인은 그래서 이타성을 띠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에게 남편이 6명이나 갈아치워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치부가 마을 사람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신에게만 감춰두고 자신만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알고도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타락해버린 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욕을 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라면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6번이나 5번이나 갈리워진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아주 기구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인간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자유함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속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거짓된 종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뭘 빕니까? 자신의 소원, 자신이 살아온 관행대로 살아오면서 불편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몫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더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도 자기를 입증해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간다. 그러려고 주 앞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에게 주었던 거 하나님 다시 뺏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온전하게 자기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본 바대로,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 관행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할 수 없어요. 작디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쏟아지면 우리의 그릇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인이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 보세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잠깐 대화했어요. 아주 짧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몇 가지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여전히 물동이를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남편의 수하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본 거예요. 삶이 개혁된 겁니다. 전환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 계시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의 더러운 불결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스쳐도 자기가 나아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여인은 아주 짧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삶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여인의 달라짐이 혼자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교회에 나오던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여인에게 카리스마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지도력이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마을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관행을 극복하는 자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응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의 태도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지금 뭐합니까? 여인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물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알고 마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다가 육적인 먹거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서로 너무 다른 삶이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육적인 양식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알고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2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다 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 먹을 때 뭔지 모르고 먹는 거 있습니까? 규현이가요. 색다른 음식, 처음 먹어본 음식 주면은 제 절대 안 먹습니다. 처음 갖고 온 음식 갖다가 딱 주면서 먹어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먹는 거 날마다 먹는 건데 먹는 걸 모른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 끼 밥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요 광주에 내려와서 살이 7, 8kg 쪘어요. 90kg 넘어본 적이 없는데 광주 내려와서 90kg 넘었습니다. 먹는 거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몸뚱이가 너무 막 아프고 괴로워서 유튜브 막 찾아보고 의사들 말도 들어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거 중에 뭐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세요. 제가 알고 있었던 관점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저는 몸에 좋은 거 먹고 살아왔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 자신이 체험한 바를 근거로 인하여서 관행을 세우고 그 관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일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는 문제도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33절에 답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모르게 어떤 놈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도시락 새로 갖다 드렸어. 이런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대답이에요? 왜 이런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까? 제자들에게 양식은 뭐만 있어요? 육적인 양식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 세상의 양식에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말해도 절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뭔 필요 있어? 곧 죽어도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늘의 양식이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호의코식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주님 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앞서서 어때요? 여인은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은 배운 바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천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떼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마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목마르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또 설명하시니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라고 바로 전환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고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바로바로 생겨납니까?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관행대로 내가 씨름하는 문제를 붙들고 와서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늘어놓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는 주님이 홀로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아픈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어떠한 말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외롭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 죽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 앞에 나를 입증하려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늘의 양식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수가 있지 않냐?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준 것을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 하나님과 온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까? 껍데기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 되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라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양식이 뭡니까? 인생에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먹으면 자랑해요. 특별한 뭔가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있습니까? 식도락이란 말도 있어요.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면 이 먹는 문제가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복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양식이라고 읽지 마시고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나의 행복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좀 커 보이고 위대하면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행복이 별로 크지 않아요. 내 현실이 보니까 많은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만드는 단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소확행.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MZ고 이미 기성세들이 모든 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 하면서 소확행을 노래합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것을 찾아요.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 안에서 나는 행복을 찾는다. 나를 보내신 자 안에서 참된 복을 내가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타락하여서 자연과 사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모두가 이 자연세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 더 가혹한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행,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 그것을 가지고 거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갖고 분투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으로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가게 될 것이고 죄와 씨름하면서 허탄한 나날들을 보낼 거예요. 씨름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서 외로워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집구석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이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그 마을로 내려갔어요. 주님의 품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두 다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복됩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주님과 소통하는 여인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소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지금 좀 바빠요. 애기 좀 키워놓고요. 지금 제가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해놓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넉 달 정도 지나야지 다 열매가 있고 그때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게으름 피고 나태한 채로 살아간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뭘 봐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충분히 익어서 노란 것을 넘어져서 이제 좀 지나면 썩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왜 지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추수 때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처지와 상황을 근거로 인하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우리가 만들어놓은 관행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상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가림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내 이름값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질서와 근간이 무너지고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아니면 되니까요. 자기만 육적인 삶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태원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고 나서야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 품 안에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니야. 지금 나 바빠. 하나님께 예배한 것보다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가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가 나의 생명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자리가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조국교회 성도들한테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시급하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다.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해서 답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능한 말입니까? 언제 심어요? 봄에 심는단 말이에요.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둬요. 근데 어떻게 동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36절을 잘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두는 자가 뭘 받았다고요?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둘 때에 뭐 하려고 거둡니까? 받으려고 거둬요. 우리는 추수하러 들어가는 것은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추수하러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하는 자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수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추수하러 나간 사람은 복음에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거둬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서 누구를 대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교회가 심는 교회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거두는 교회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거두는 교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심는 거 안 하면서, 심는 것은 추호도 하지 않으면서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절대 한 가지만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거두는다, 열매를 맛보는 것을 가장 좋다고 선호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많은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3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많이 거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아요. 심는 자에게 일은 뭡니까? 심는 자에게 충성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거두는 자에게 충성은 거두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뭐 해서 거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목사들, 뭔가 성도들을 많이 모은 목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기만 하다가 아무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것은 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는 뭘 노력해야 됩니까? 다 맨날 심으러 가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심는 일조차도 못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러러 봅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형교회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봐보세요. 주인이 9시에 부른 사람, 정오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5시에 부른 사람 다 어떻게 줍니까? 다 품삯 하나씩밖에 안 줘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9시에 왔을 때 한 데나리온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너한테 더 준다고 했냐?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교만하여서 자신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집안이 몇 대째 믿는 것을 자랑해요. 또 자신이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얼마나 섬겼는 것을 자랑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심는 일에만 주력하면서 나에게 열매 없는 것에서 투덜하면서 그것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상급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뜻대로 그냥 행하는 자예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종은 주인의 명령 앞에서 행하는 자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손으로 살라고 하면 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발바닥으로 살게 하려면 발바닥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에 몸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추수하는 자로 내가 불렀는데 너희의 추수함은 너희 노력이 아니다. 이미 심은 자들의 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이야기들을 누가 말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아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에레미야가 다섯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 인해서 온갖 수목을 다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창녀와 결혼하면서 집 나간 창녀를 찾으러 다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무려 430일간인가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살았어요. 또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그런 심은 것들이, 그러한 수고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이 추수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여기고 황송히 여기면서 서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심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솔로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누가 30년이나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30년간이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정작 솔로몬이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상이 하늘의 상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보다 더 클까요? 하나님의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력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 여인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개혁해내고 이제는 그 삶을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인으로 살겠습니까? 제자들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내 안에 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이 땅 안에, 이 모든 나라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그들이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커가고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